63장 12절로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아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외침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반역이다라고 외친 거죠. 이 반역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자신의 국가나 민족 또는 정의를 배반함, 자신의 국가나 민족, 정의를 배반한 걸 반역이라고 말하고요. 또 하나의 뜻은 새로운 것을 취하려고 기존의 것을 거스르는 것. 새로운 것을 취하려고 기존의 것을 거스르는 것을 좀 긍정적인 의미인데 반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선 반역실록이라는 책에 이 박영규라는 작가가 우리의 나라의 조선의 역사를 보니 조선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다 이렇게 책에서 표현합니다. 조선 내 역사에 있어서 반역의 시작은 이성계라고 합니다. 고려의 무신으로 위화도 회군을 통해 고려 왕조를 끝장내고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 그리고 그 책에서는 이성계가 고려의 우왕과 책령을 대신하고 창왕을 내쫓고 허수아비 공양왕을 세워서 공양왕을 내쫓고 왕위를 빼앗은 것, 이게 반역의 조선 역사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성계와 그의 아들 이광원이 조선의 역사를 반역으로 문을 열었기에 수많은 왕들이, 군왕들이, 장군들이, 사색강파가, 신하들이 영모를 꾸미고 백성을 꼬드기고 군사를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여러 일들이 우리의 역사에 이 반역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지금은 소식이 뜸하지만 지난 3월에는 미얀마의 사태가 보도됩니다. 군인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앞세우기 위해 반역을 일으켰고 수많은 시민들을 향하여서 총을 난사하는 그 어려운 안타까운 소식들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자신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죠. 저는 오늘 읽은 이 13절에 등장하는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이 구절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반역이라는 것이 민족을 배반하는 것이 반역이지만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 거스리는 것도 반역이라고 한다면 이 반역이라는 단어를 좀 좋은 쪽으로 해석해보면 어떤 의미일까? 루터나 칼빈은 기존의 천주교 교황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권세가 있었습니다. 이 천주교에서 이 교황이 신앙의 참된 의미를 퇴색해버리고 구원의 의미를 희석시켜버립니다. 구원의 길이 뭔지, 믿음이 뭔지를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루터와 이 칼빈이 그때 당시 교황, 천주교, 이 교황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는데 거기에 반기를 든 겁니다. 그러니 교황의 입장에서 보면 권세 잡은 자들의 입장에서는 루터나 칼빈이 반역자죠. 권세에 저항했으니 반역자였습니다. 그러나 루터와 칼빈은 잘못된 것을 거슬려서 잘못된 것을 되돌려서 올바른 길로 가려는 반역입니다. 그걸 우리는 개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취하려고 기존의 것을 거스리는 것,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권세를 위한 거였으면 반역입니다. 새로운 것을 취하여서 올바른 길로
믿음의 길로 가려 했던 것, 그것은 개혁입니다. 그래서 루터나 칼빈이 기존의 잘못된 권세에 저항해서 올바른 믿음의 길로,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일으켰던 것이 교황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이지만, 그러나 그건 반역이 아니라 개혁입니다. 올바른 길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종교개혁의 물꼬로 시작이 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신앙적인 해석을 더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따르게 되어지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 가운데 가나안 땅에 갑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거슬르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악한 길로 갑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갑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자였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배반한 반역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역을 정당화시켰던 거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죄였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반역이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아달랴. 그럼 아달랴는 누구냐? 아합 왕의 딸입니다. 그럼 아합 왕은 누구냐?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왕비는 이세벨.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한 다음에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 악한 아합 왕의 딸이 아달랴입니다. 근데 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에게 시집을 옵니다. 정략적인 이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달랴가 이 남유다의 왕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역대하 21장 6절에 이르기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길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남유다의 왕이 여호람인데 이 여호람 왕이 이 아달랴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좀 상상력을 발휘하면 이 아합 왕의 딸 아달랴가 이 여호람 왕과 결혼한 다음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바가지를 팍팍 긁어댄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가는 겁니다. 얼마나 바가지를 긁어댔으면, 얼마나 잔소리했으면 하나님의 길로 가던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로 가게 했던 겁니다. 우상을 섬기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하였던 거죠.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여호람 왕은 창자에 못 고칠 병이 생겨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호람 왕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데 역대하 22장에 그 여호람 왕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달랴로 말하면 아들이 왕이 된 거죠. 그런데 역대하 22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하시야도 아합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 엄마가 이 아달랴가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 아들을 꾀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하시야 왕도 결국 병이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도 하나님의 길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한 다음에 죽게 되고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것도 악한 길로 깨어서 병이 걸려 죽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달랴가 생각합니다. 그럴 바에 내가 왕이 되야겠다 싶어서 이 남아있는 왕족의 씨앗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죠? 우리나라의 역사나 조선의 역사에 있듯이 이 왕의 이 씨가 남아있으면 후손이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싹 다 이 아달랴가 죽여버립니다. 그때 이제 요아스가 딱 하나 남아서 숨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 6년이 넘도록 이 악한 길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왕이 될 만한 씨는 다 죽였으니 이 아달랴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아합 왕의 딸 아달랴가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그러기를 6년이 지났죠. 23장 1절에 제7년에 이르러 이 역사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 아달랴가 유다 왕족의 씨를 다 죽인 것 같았는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 요아스를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7년 뒤에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온 유다 땅을 돌아다니면서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이 아달랴가 이 하나님을 거슬리고 죄를 범하고 있으니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가야 된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뜻을 모아서 이제 7년째 되는 해에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요아스를 왕으로 어린 아들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23장 11절에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멸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기록합니다. 새로운 왕이 탄생되었습니다. 이 여호야다 제사장을 중심으로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아달랴가 통치하는 동안에는 이 잘못된 길로 갑니다. 오히려 이 아달랴가 우상을 섬기고 악한 길로 가죠. 그런데 여호야다 제사장을 중심으로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로 갑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던 길에서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아달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던 그 길을 돌이켜서 남편을 아들을 꾀어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한 길로 갑니다.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갑니다. 죄를 범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제는 바른 길로 하나님을 향한 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달랴가 먼 길에 외출을 갔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왕궁으로 돌아오는데 이 먼 곳에서 보니까 나팔 소리가 들리고 찬송 소리가 들리고 막 성 안에서 성전 안에서 시끌벅적 막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내가 왕도 모르는 잔치가 무슨 일인가? 이 아달랴가 황급히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 그때 상황이 13절입니다.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 자. 왕을 세워서 지금 이 성 안에서는 성전 안에서 막 잔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악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어서 막 잔치를 벌이고 나팔을 불고 찬송하며 들썩들썩하는 겁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이 아달랴가 그 광경을 보고 옷을 찢으면서 외쳤던 말이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아달랴가 그렇게 외친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반역을 한 겁니까?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아달랴가 외쳤는데 누가 반역을 한 겁니까? 사실은 이 아달랴가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따르고 악을 행하였으니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아달랴 자신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정의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그 어린 생명들을 다 죽이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였으니 오히려 이 아달랴가 자신이 행한 일이 반역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외쳤던 겁니다. 이 아달랴가 반역이라고 외치는 장면들, 우리나라 이 조선의 역사 가운데 이 반역이 일어났던 장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은 자기 욕심, 자기 교만이었습니다. 아달랴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려 하는 그 아달랴의 생각이 반역이었습니다. 자기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뜻을 거슬리는 반역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궁궐에서 성전에서 쫓겨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 아달랴가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외쳤던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반역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 아달랴가 반역이라고 말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 내가 반역을 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거역하였구나. 내가 남편을 하나님의 뜻에서 반역하도록, 내 아들을 악한 길로 꿰어서 반역하도록,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어야 할 걸 다 죽여버렸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구나. 내가 반역자로구나. 내가 반역자로구나. 아달랴가 깨달았다면 그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이 반역이라는 단어를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달랴가 외쳤던 이 반역이라는 단어를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어쩌면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반역자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라고 택하였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교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자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힘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버려야죠. 십자가의 앞에서 나를 부인한다는 건 나를 버린다는 겁니다. 그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믿음의 개혁입니다. 나를 버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내 고집대로 살고자 하는 나 자신을 반역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나의 욕심, 나의 교만된 마음을 반역하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내가 나를 반역하려면 나를 죽여야죠.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죠. 힘이 들고 때로 괴롭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개혁이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잠시 유익은 있겠지만,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면 그건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거죠.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자들은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외쳤습니다. 왜? 그때 당시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니 많은 개혁자들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은혜로 돌아가야 된다.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 교권을 가진 교황이나 그때 당시 권세 자본자들의 입장에서는 종교개혁자들이 반역자였죠. 그래서 처형하기도 하고 모진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환란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반역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한 개혁의 신앙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자기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그걸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이 아달랴가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고 자기 자신이 개혁을 일으켰다면 그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길은 어딘가? 지금 나는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한번 되짚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적에 잘하고 있는 종인가? 믿음의 길로 가고 있는가? 축복의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반역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반역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믿음의 길로 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반역의 길로 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 주일 아침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자. 종교개혁자들이 왜 그 환란 가운데 그 반기를 들고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살아가려고 외쳤을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제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아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반역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반역의 길로 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다시 한번 믿음의 길로, 말씀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의 모습은 반역의 모습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이 외침이 우리 자신을 향한 외침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다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발걸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가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